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종도사님께 읍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진주는 참으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젊은 시절 그 남강 기슭에 있는 촉성로 주변을 개척자들과 함께 거닐었던 그 추억이 오늘 차 타고 그 진주로 쭉 미끄러져 들어오면서 그림처럼 오락가락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세대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일관되게 우리 한국인의 그 문화와 역사, 그 원료를 찾아서 증산도가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서 마침내 1만 년 그 역사의 정통맥, 소위 국통을 바로 세우고, 국통을 주장하는 것은 뭐 이 천지에서 증산도밖에 없거든. 눈 뜨면 환국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사국시대, 그리고 백년 삼국시대, 남북국시대라고 그러죠.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다고.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나라 이름이 아니고 대진국이라고. 진국은 동방의 나라라는 뜻이거든. 정확하게는 동방의 선진국, 동방의 중심의 나라다. 진국이. 그건 사실은 천자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일신라, 그리고 후삼국 해서 고려조선, 1897년에 대한제국, 13년 만에 우리의 그 마지막 왕조가 일본 제국에게 아주 참혹하게 패망당하는 그런 국가 수치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날을 맞이했고, 35년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그 노예다운 그런 모습으로 아주 정신 혼백이 완전히 파괴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문화의 원류를 되찾는다는 것은 한국인에게는 이건 완전 갱생, 그 부활의 그 영광을 그 되찾는 한국인의 생명, 정신, 영혼의 근원을 되찾는 그런 대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단의 역사를 우리가 극복하는 그 절대 명제, 선행 과제가 우리 한국인의 정신의 혼백을 되찾는 것이다. 그것을 증산도가 지난 50년 세월 동안 줄기차게 해왔고, 또 지난 100년 우리 증산도 그 도운사의 결정판이 후천 5만년 그 진리 원전, 지구촌의 유일한 후천 이 문화 대경전 도전이 탄생한 것이다. 도전을 제대로 봐야 돼요. 나는 아주 집중을 해서 한 3독 정도를 밤을 지새우면서 한 300페이지, 500페이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써놓고 딱지도 붙이고, 주요 내용은 이렇게 줄도 긋고, 아주 중요한 정말로 놀라운 내용들은 형광펜도 좀 칠해보고 해서 도전을 형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용을, 특히 천지공사에서 새로운 우주가 창조되었고, 이 가을 우주, 그리고 새 역사의 그 대세가 이 온 우주의 주제자이신 하늘과 땅, 인간계와 신명계를 다스리시는 이 우주의 통치자, 그분을 상제님이 내려보내신 성자들이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타령을 한 성자도 있고, 무슨 진리 얘기를 하면 너희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더러 주여 주여 외친다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간다. 그것은 아버지가 진리 주권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리의 최종 결판, 최종 결정판을 내려주신 분이다. 또 만물의 생명의 주권자는 아버지다.
바로 이 천지의 주인으로서 그 아버지가 모든 성자들도 내려보냈다. 나와 부처, 저 이웃나라의 공자, 노자도, 동서고금의 모든 성자들, 현인들, 영대가 밝은 이들, 세간의 이 고달픈 인생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모든 그 점쟁이 또는 샤만들도 전부 우주의 아버지가 상제님이 그 명을 띄워서 내려보냈단 말이야. 또 부처가 많이 있잖아요. 동서고금에 부처가 있잖아. 고구려에 그 아도를 신라에 처음 불교 전도사로 내려보낸 그 어머니 고도령이 한 말이야. 그 나라는 수도 경주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전불, 예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온 그 부처님을 모신 그런 터가 있다.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삼국유사라든지 삼국사회를 보면 그런저런 내용들이 나오거든. 우리가 그 전불시대 일곱 부처 타령이 그걸 우리가 동방의 이 도통신선 문화에서는 환국의 일곱 분 환인 천재다. 안팎의 환인 천재에서 일곱 번째 분이 지유리 환인이시거든. 지유리 환인님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지금도 천상에서 이런 우주에 아주 인간이 태어나는 그런 별자리 세계에 아주 높은 분으로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전을 읽어야 진짜 한국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남북 통일이 시간대가 나와. 남북이 49일 만에 통일이 되는데 실제로 그 변혁의 역사 전쟁 과정은 남쪽은 21일, 37일, 북한은 28일이야. 그런데 군산에서 그 개벽이 땅에서 개벽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은두장미도수, 머리도 숨기고 꼬리도 숨기고, 그때는 숨어야 사는 거예요. 개벽 실제 상황 초기 시간대 7일 동안은. 여기 보면 병이 빙글빙글 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급박한 거예요. 그런 또 다른 그 운명의 시간 또는 심판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전을 제대로 깊은 밤에 좀 잠을 푹 자고서 새벽 뭐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해서 3시간 이상, 한 5시간 정도, 주말 같은 데는 한 10시간 정도,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5만 년 인류 역사의 큰 틀이 상제님이 천지공사 공판으로 전부 판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전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한국과 인류의 이런 정치 대세, 세계 정세라든지 또는 지구의 지금 우리 이 상실의 문화, 남북 분단 역사가 자본주의 체제 중심으로 되지만은 이게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천지 환경과 이 기후 변화가 너무너무도 힘들어서 숨 쉬기도 어려운 그런 지금 불볕더위 여름이 오고 있거든. 아주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기후 이변이 온다. 지금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 변화를 극복하면서, 즉 어떻게 극복하냐, 그게 이제 이 대우주의 이 무궁한 빛의 세계, 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저 조물주 빛의 세계를 우리 몸으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인식도 못하잖아. 그런 빛이 있다는 거. 또 두 번째는 그 빛을 우리가 인식해서 봐도 그걸 내 몸으로 땡겨올 수가 없어요. 첫째는 우리 몸이 지금 어둠에 채워져 가지고 지금 이런 그 기혈맥이 다 맥혀 가지고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어린 때부터 10대 20대 학교를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중년 되면 학교를 지금 20년도 더 다녔는데, 또 인생 학교를 직장마다 세상에서 배우는 게 있잖아. 눈으로 보는 거, 또 뭐 SNS를 통해서 자기가 궁금한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지금은 뭐 정보를 넣는 것이 지식을 채우는 게 손가락만 까딱 하면은 뭐 이 세상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 그렇게 좋은 세상인데 지식이 많을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들의 그 순수 의식과 마음, 영혼 세계는 더 어두워져 가지고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암흑 속에 갇혀 가지고 그냥 뭐 1m 30cm, 10cm 앞에도 못 보는 거야. 눈 감으면. 눈을 감는다는 것은, 눈을 깜빡하면은 이게 4차원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 요 커튼 하나 치는데 눈 깜빡하면 재밌잖아요. 눈을 뜨면 형상 세계야. 형상 세계. 물론 4차원이지만은 이렇게 3차원의 형상 세계, 물질 세계에 우리가 이제 갇혀 있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온 우주하고 내가 하나 되는 이 공부가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눈을 떠서 몸과 마음, 영혼의 눈을 떠서 대자연과 합체 하나가 되는 그 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인생의 중심 주제 깨달음이 있어야 사는 거거든. 사람은 그래야 즐거움이 있고 인생 보람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만 채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지식을 많이 채울수록 진짜 바보 되는 거야. 우리 우주의 그 진짜 진리의 그 궁극의 세계, 빛의 세계에서 절대 순수 의식 세계에서는 그렇게 바보 천치가 되는 거다.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 진리는 내 몸과 마음과 영체로 직접 체험을 해서 이거구나. 그건 뭐요? 그것은 대자연 온 우주하고 내가 합일되는 공부. 이것을 배운 바가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엄마하고 하나 숨 쉬고 하나 돼서 이렇게 순수 의식으로 살다가 나오면은 탯줄 자르면서 나로 살거든. 자아로. 이렇게 자아가 자꾸 커져. 몸이 크면서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많아지고 어린 애기들은 이제 언어를 모르니까 의식이 순수하니까 의사 표시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아기들이 의사 표시하는 건 운다고 그러거든. 울어. 그래서 아기들이 가장 이제 필요한 게 배고픈 거야. 그러면 가장 필요한 걸 의사 표시할 때 제일 악을 쓴대. 막 악을 써가지고 젖을 안 주니? 자기 엄마 찾으면서 어디 갔니? 해가면서 이런 동물들 개도 짖잖아요. 우는 거야 그게. 웡웡 하면서. 새도 그러잖아. 사자도 그러고 코끼리도 그러고. 이게 인간이 언어가 있다는 거. 인간 문명의 이 깨달음의 가장 근본 미천이라는 게 언어인데 그 언어 가운데 이 우주의 모든 빛을 인간 몸으로 가져오는 내 마음으로 가져오는 언어가 있다. 이게 이제 우주의 근원, 우주의 생명의 그 근원과 일체되게 해주는 언어라고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 비자 만투라다. 비자라는 게 씨앗이라는 뜻거든. 종자 소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율려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장 특이하고 재미있고 중요하고 아주 절대적인 것이 율려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우주의 그 빛의 소리, 그 율려, 그 빛의 소리를 음양으로 율려라고 한다. 요즘 뭐 가수들 뭐 이렇게 춤을 잘 추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바뀌고 그러는데 이 율동한다고 그러거든. 이렇게 몸을 리듬을 넣어서 이렇게 흔드는 거, 율동한다. 법률이라는 말도 쓰잖아. 그 율이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데 양적인 거. 우주가 처음 이렇게 열릴 때 뭔가 우주의 빛이 파장의 변화가 생겨서 그것이 소리 변화가 돼가지고 우주 시간 공간계가 열린 거야. 그 최초의 우주의 빛이 파장, 바이브레이션의 그런 그 첫 파동, 그것이 옴이거든. 그런데 그 옴 속에는 홈이 있고 그 옴이 소리가 진화를 해서 홈으로 완성됐다. 그리고 옴과 홈은 우주의 빛의 음양의 소리다. 요것은 반드시 머리다 넣으시고 옴 하면은 온 우주와 내가 빛으로 일체가 돼서 울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 우주의 빛을 내 몸으로 가져오는 거다. 그렇게 해서 옴으로 하든지 홈으로 하든지 옴 속에 홈이 있어갖고 홈이 열매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다시 씨가 되잖아. 그래서 씨와 열매, 우주의 그 소리에 씨와 열매. 그래서 홈이 더 평안할 수가 있어. 소리가 훔 하면은 쫙 가는 음적이지. 홈은 옴 하면은 더 이게 동적이고 그러죠. 그래서 옴은 우리의 머리 중심에 있는 어떤 태양, 불, 이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불 에너지를, 훔은 고요하고 맑고 그 뭔가 수렴하고 평화로운 음적인 그런 소리 세계거든. 이것은 물을 상징하는 거고, 하단전은 이 대우주의 빛의 바다와 소통되는 통로예요. 하단전. 이게 숨을 항상 하단전으로 숨 쉬려고 해야 돼. 이렇게 잠자리 들어서도 하단전으로 우주 빛의 바다를 직접 마시면서 잠들어야 한 3분, 1분 만에 잠 그냥 들거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하단전을 끓으면 수행은 항상 가급적이면 바르게 앉아서 이 턱을 약간 아래로 당기듯이, 눈은 완전히 감는 게 아니고 혼몽에 빠지거든. 이게 눈은 커튼을 가리듯 예전에 이제 여름에 발을 쫙 치던 말이야.
그리고 상제님 말씀대로 겉눈은 감고 속눈을 떠라. 눈꺼풀은 거의 감는 것 같지만은 속에 그 의식의 눈은 이게 딱 이렇게 뭔가를 지켜보는 거야. 그걸 깨어 있음이라고 그래요. 깨어 있음. 이 awakening. 이게 수행은 깨어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쉬면서 나의 의식은 일체 생각을 끄는 거야. 과거적인 거, 얼마 전에 뭐 했던 거, 조금 있다 뭐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애들 보는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순수 의식, 그 빛의 의식에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딱 안정되게 있으면은 이제 이 온 우주와 내가 합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 오는 평화, 그 다음에 의식의 고요하고도 행복감, 그리고 그것이 지속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숨을 내리시고 들이마시고 내리시고 들이마시고 위에 이 불이 나라 태양이 나라 이것을 불세의 나라 이것이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단전 배꼽 아래 5cm 저 안쪽 조금 안쪽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충맥의 약간 뒤에 가 있어. 이 세 집이 지금 이 하단전 중심 센터가 이렇게 세 집으로 돼 있거든. 요렇게 세 집으로 돼 있는데 어머니들의 그 자궁과 같은 거야 이게 남성도 여성도 다 있는 거야 이게 하단전 바로 배꼽 아래 5cm 저 안쪽에 이 우주의 빛이 바다와 소통되는 그 센터는 이렇게 새 집처럼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희천주 태을주를 집중해서 고요히 앉아서 전공으로 몸과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두고서 주문만 거기다 집중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우주의 빛의 소리인 온과 홈의 완성체. 홈이 완성체는 태을주 아니요? 훔치 훔을 내 몸에 확 붙인다. 내 몸에다가 이걸 일체되게 한다. 그게 치야. 훔치 그 치가 되려면은 완벽한 치가 되려면은 내 마음이 온전하게 순수 의식으로 진정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우주심이 돼가지고 온 우주의 모든 빛을 여기다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빵 이게 훔치거든. 그래서 이걸 부동명왕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동명왕이 천상에 아주 높으신 분인데 누구냐? 그 나중에 도통하면 알아. 거기까지를 가야 태을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 이 치는 누가 열어주시는 거구나. 훔치 태을천 상원군. 이 원 주시는 이제 태을천, 태을이라는 하늘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순서를 뒤집어 가지고 처음에는 호흡을 하고 우주의 빛을 마셔. 우주의 어머니, 지금 이 지구 어머니의 무궁한 생명, 이거 완전 빛덩어리거든. 흙도 빛덩어리야. 산도 빛덩어리야. 모든 나무도 푸른색이 아니고 실제 빛덩어리야. 백광으로. 저런 나무들 속을 들여다봐요. 늙은 나무는 빌빌해가지고 안에서 빛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기운이 느려. 빌빌빌빌 하거든. 그 늙은 티내더라고. 나무도 그래. 근데 젊은 나무는 샥 그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건 빛이다. 단순해. 한 글자야. 이 상제님 도통문화는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거야.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 더 잘 돼. 똑똑한 놈이 더 느리고. 예전에 한 40년 전인가 초딩, 중학생, 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 교수, 대학원생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제일 늦게 되는 우인들이 누구냐면 지식 많은 우인들이요. 워낙 이렇게 머리 쓰고 생각이 많고 늘 뭘 생각하잖아. 지식을 쌓고 그걸 논리화하고 책을 쓰고 가서 발표하고 우리가 나를 찾는데 근본으로 돌아와서 나를 찾는 데는 그게 도움이 안 된다. 노자 도덕경에도 있잖아. 이 문명이라는 거 배우는 건 자꾸 지식을 더해가고 도라는 것은 자꾸 이것을 헌다 이거야. 덜어내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동학 300만에서 우리가 증산도 700만, 해방 500만에서 이게 1500만 명이 원근대 한국 문명사의 주력 세력이다. 기독교 70년대부터 대폭발을 했고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지구에 다 나가서 보고 듣고 하면서 우리 한국의 문화 역사의 원류를 차지해야 된다. 이것이 앞으로 남북 통일 시대를 여는 선결과제, 절대과제다. 워낙 쇠뇌돼서 어릴 때부터 식민사학으로 찌들어가지고서 우리 역사는 2200년밖에 안 된다. 중국 식민지 역사로 시작됐다. 이런 너무도 잘못된 어린아이들 문자로 이런 개떡 같은 이런 역사 문화에 찌들어가지고서
관심도 없어. 이런 얘기야 관심도 없고 그냥 오직 돈 벌고 지식 많이 해서 영어 좀 더 잘하고 외국어 좀 더 잘하고 누가 SNS를 잘해서 이 기술적으로 AI 잘 다뤄가지고서 조금 더 잘 나가서 많이 벌고 챙기고 즐겁게 살면은 그게 인생이 다냐 말이야. 완전한 허상이거든. 그것이 이 소중한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인간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말이야. 그 두 번째 세 번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역사가 지금 분단 역사의 좀 극점에서 이제 동북아의 그 핵전쟁이냐 아니냐 이게 어떻게 끝나는 거야? 개벽이다 이거. 개벽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계 정치, 경제, 분단의 역사, 그다음에 인간의 교육, 환경, 지구의 기후 변화 이 모든 문제가 우주 일련에서 봄, 여름, 선천세상, 상극세상 끝나고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거다. 이게 가을이 오는 변화구나. 가을이 올 때는 낙엽이죠. 우수수 쏟아져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야. 낙엽이 될 거냐. 영원한 몰락, 영원한 그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허무한 인생으로 그냥 추락을 할 거냐. 영원히 추락하는 거야 그거는. 아니면은 이 우주의 열매, 진리의 열매, 이 도통 진리 열매를 맛봐서 그 도통 진리 열매를 만나서 그건 누가 주는 거냐. 모든 성자들이 아버지가 오신다. 미륵님이 오신다. 상제님이 오신다. 천주님이 오신다. 그분은 한 분이다. 그분은 동방에서 오신다. 공식이 있어. 주역 결론이 뭐냐. 성원옥한. 그 모든 말씀들은 동북 간방에서 성취된다. 간방이 어디? 한반도야. 한반도. 간절곶이라고 있잖아. 포항에. 간이 끝나는 곳이라고. 간이 일본이야? 어디 만주야? 한반도야. 한반도. 그래서 만국왕의 남조선이다. 상제님이 그런 말씀하셨고 이 지구 온 천지 모든 나라에서 활개 하늘의 신들과 땅에 인간을 살려낼 수 있는 계책이라는 건 아주 오묘한 그런 그 법방 진리의 답이 나오는 곳은 남조선이다. 남조선. 그래서 남조선 사람이 돼야 된다. 진정한 우리가 이 남조선에 이번 이 가을 대개벽의 새 역사 주인공이 되려면은 시속의 남조선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남은 조선 사람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천의 과거적인 그런 문화 패턴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걸 벗어나야 돼. 그걸 초국해야 돼. 그걸 빠져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는 거야. 불교를 넘어섰다. 기독교를 넘어섰다. 유교 사서삼경 주역을 넘어섰다. 현대 물리학 양자 과학 이런 것을 넘어섰다. 넘어서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남은 조선 사람이란 말이니 동서각교와 다 뺏기고 남은 사람에게 이 기운이 들어간다. 이런 그 1만 년 역경만첩의 역사를 돌고 돌아가지고 마침내 동학에서 모든 성자들의 말씀을 총정리를 한번 해서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 모시고 이제 조화 세상을 연다. 조화 우주를 연다. 조화도통 인간 세상을 연다. 이게 시천주 조화정이거든. 영세불망. 그대들이 이것을 영세토록 잊지 않으면은 만사지가 열린다. 그래서 이제 알미라고 하는 거, 배움이라고 하는 거, 교육이라고 하는 거, 깨달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요. 만사지야. 만사지. 이게 학문 세계에서도 언어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야. 만사지가 뭐요? 지라는 건 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안다는 건 도통이야. 상제님이 내가 만사지는 도통이라는 의미로 쓴 거다. 도통이라는 뜻이다. 이 만사지가 도통이다. 자, 만사지. 온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거니까. 이게 만사지거든. 그리고 이것은 우주의 빛과 내가 통으로 하나가 돼야 돼. 이게 불가능하니까 상제님이 원래 우주를 통치할 때 내가 새로운 우주를 열어서 가을, 개벽, 후천 개벽이 될 때는 내가 이 인간으로 들어가서 이 꽃을 내려준다. 이게 용화야. 용화나고. 옛날에는 용용자에다 빛나라자인데 그건 세상 창생들이 쓴 거고 내가 쓴 것은 이 대우주의 광명꽃 이것을 이 세계를 통일하고 이 세계를 건져내고 이 세계 인간 시종자 추리는데 조화꽃 한 송이를 내려주면서 그걸로 모든 걸 이룬다. 이게 쓸용자 꽃화자야. 자, 우리가 이제 용화 낙원 시대 이 용화 도통 세상을 이제 만나가지고 꽃을 받아요. 꽃 받기 전에 간단하게 정화 수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호흡 수행을 잠깐 이렇게 하면서 정화 수행은 우리 몸이 맥혔으니까 중심맥, 축맥을 뚫는다. 그리고 앞뒤 중심에 앞에
인맥과 뒤에 동맥을 뚫는데 그건 집에서 이렇게 하시고 우선은 충맥을 뚫는데 이게 힘드니까 보통 전통적으로는 호흡을 해서 쭉 내려가고 제일 밑에 회음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치고 올라와서 들이마시면서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 중앙에다가 뭐 훔치 오음하고 내려가고 후음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한 글자로 해도 돼. 옴으로 하든지 홈으로 하든지. 그럼 너무너무 피곤하고 몸이 안 좋을 때는 편하게 그냥 뭐 회사 사무실에서 눈 지그시 감고 등 좀 기대고 허리띠 끌어놓고 해도 되고 집에서 한번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해도 좋고 이 옴과 홈이 뭐 정화 수행도 되고 호흡 수행도 다 되고 하는데 지금은 초고속으로 이 우주에 이 상제님의 옥좌로부터 직접 상제님의 신줄 그다음에 이 우주의 빛이 조물주 태열이 형님의 혼줄을 내려드릴 테니까 이 손목에다 팔찔처럼 한 3cm 5cm 두께로 감듯 하나를 싹 감고 신줄과 혼줄을 푸는 수수께끼야. 이 우주가 어떻게 태어나서 우주가 어떻게 시간 공간이 열렸냐. 자, 눈을 지그시 감고 상제님의 신줄을 그 빛을 내려둘 테니까 내 몸뚱아리에만 빛기둥이 내려온다 해서 감아요. 자, 신줄이 내려옵니다. 쭉 지금 내려오고 있어. 번개처럼 샥 손목에다가 감았어요. 양쪽에. 자, 태열 형님의 우주성령의 무궁한 빛기둥이 내려오면서 자 감아요. 위에다가 싹 돼서 엄청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수천억 100조를 줘도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자, 이것을 생각으로 이렇게 툭툭 털어서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또 율동을 넣는 게 좋아. 운동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둘을 합쳐야 돼. 그러면 유전자가 된다고 생각해. 항상 이렇게 S자로 우리 세포 핵에 있는 유전자 있잖아요. 3번만 이렇게 뭉친다고 생각을 해. 이제 여기다가 길이 30cm 또는 50cm에도 되고 두께는 3cm에서 빛기둥을 30cm, 두께 지름 3cm 요거를 광선 여의봉이라고 그러니까 탁 만들어 놓고 회음에다가 그럼 수직으로 섰거든. 자, 지금부터 축축축 뚫는 거야. 이거 조화로. 힘차게 반복하면서 들어가. 3번 5번. 우에서 내려가면서 다시 시작해도 돼. 쭉 충맥을 뚫어서 내려가면서 가슴으로 위에서 배꼽 쪽으로 아래로 하단 외음으로 해서 제일 아래쪽 뒤로 그 꼬리뼈 미려 있는 곳으로 거기를 한 서너 번씩 반복하면서 5번까지 그러면서 위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위로 올려 쭉 등줄기를 타고 저 목 뒤에 대추로 해서 그렇게 해서 쭉 위에 백회로 백회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또는 뭐 여기 인중에서 그 아래쪽으로부터 이제 보통 인맥으로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통 그 수행하는 단학 쪽하고 이 동방의학 한의학 쪽에서 그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데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백회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인맥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를 반복을 하시고 이 충맥을 뚫는 것이 수행에서는 아주 문자 그대로 그냥 절대 관건이에요. 이게 충맥은 늘 얘기하지만 한 2, 3일 사이에 맥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늘 날마다 나 충맥 오늘 안 뚫었구나 이렇게 각성을 해서 어떤 그 일터에서도 뭐 한 3분이라도 이렇게 앉아서 휴식 겸해서 눈 지그시 감고 이렇게 충맥을 이렇게 뚫고 또 앞으로 뒤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지금은 초보 단계에서는 충맥 70% 뚫는 걸 목표로 하고 자 이것이 뚫리는 만큼 이제 수행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다. 이것이 막혀 있으면 이 우주의 빛이 바다 그 중심 통로가 충맥인데 이게 기운을 내려줘도 이렇게 8팔자다 센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주 명심하시고 틈만 있으면 충맥을 하루에 한 2-3번은 뚫는다. 이거 안 하다가 하면은 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씩 걸려요. 그걸 제대로 뚫어 놓으려면은. 그리고 며칠 있으면 또 막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도를 닦지 않고는 수행을 하지 않고는 인간의 어떤 그 거풀을 못 벗는 거예요. 인간 동물로 살다가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생각으로 여기 좀 감았던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으로 흔들고 둘을 하나 된다. 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3cm 비판을 만들어요. 네, 만들어진 비판으로 나의 아픈 곳을 감싸보겠습니다. 마치 말랑말랑한 보자기처럼 감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움지태울 천사운무 음니지야도래 음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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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비판을 한 번 더 만들어서 자 생각으로 앞에 30cm, 30cm 가로 세로 두께 3cm, 5cm에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1cm 단으로 세로로 잘라 전부 잘라줘요. 그러면 생각으로 순간 AI하고 똑같아. AI보다 더 빠를 거야 한순간에. 그렇게 해서 이가 아프다, 눈몽원이 아프다, 여기 귀가 아프다, 코가 아프다, 여기 목이 아프다, 여기 가슴에 몽우리가 생겼다, 자궁에 무슨 몽우리가 생겼다, 염증이 있다 하면 거기에 자기가 알아서 3개씩 또는 5개씩 시간이 없을 때는 10개씩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생각으로 해봐요. 아픈데 나는 무릎 뼈가 아프다 하면은 여기다가 생각으로 요 앞에 지금 한번 해봐. 자가 아픈 데다가 자 3개씩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을
밤에 이렇게 어디가 아플 때는 누워가지고 어두운 데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비판이 딱 나와서 그냥 세로로 안 자르고 어떤 때는 급할 때는 통으로 아까 보자기 씌워도 됐죠.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해도 좋고 이것은 효과가 너무도 즉각적이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는 아주 그 효과가 즉각적이고 애들 문자로 끝내주는 거예요. 한 3번 정도 하면은 아주 통증이 만성이 돼서 과로했더니 너무너무 이렇게 통증이 강하게 온다. 그러면은 한 4번 정도까지 하면은 그냥 가라앉아요. 금방 가라앉지 않아도 조금 지나면서 이렇게 좋아지거든, 몸이. 그리고 잠을 푹 잘 수 있고. 이건 5초도 안 걸려. 그러면 한순간에 그냥 내 생각대로 돼가지고 이걸 몸에 아픈 데다가 찔러 넣을 때는 대파찜질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은 더 기운이 잘 먹힌다. 예를 들면 뭐 대장에 무슨 용종이 생겼다고 하면은 빈막대기를 크게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거기다 찔러 넣어 가지고서 거기 있는 걸 다 긁어낸다. 그런데 이거는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자기가 어느 정도 도력이 있어야 돼. 이 빛의 조화권을 가지고 수련을 느긋하게 해서 나 자신 있게 하면 생각대로 되는 거고, 하여간 이 무궁무궁한 우주의 빛의 조물주 인격신과 자연신 태어령님과 이 상제님의 이런 그 빛의 유전자를 처음으로 우리가 인간 태어나서 받는 거다. 이것은 너무 신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통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아주 궁극의 그 도통법, 조화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수행은 아주 근본 원리를 간단하게 그걸 내 몸에서 자꾸 반복하면서 몸이 정화되고 맑아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밝아지면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몸이 경쾌해지고, 그리고 부정적 사고, 그리고 세상의 어두운 곳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온 우주를, 내 몸과 온 우주를 밝게 한 생명체로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 눈을 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에 쓸모 있는 보람된 그런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확고하게 이제 뿌리를 내리거든요. 돈이 중심이 아니야. 그냥 밥만 먹고 기본적인 거 쓸 수 있으면 그걸로 행복한 것이고, 중요한 건 깨달음이거든. 우리 몸과 마음의 영체를 자꾸 빛으로 채우는 거. 자, 지금부터는 이제 궁극으로 우리가 이제 이 우주에, 대우주의 거대한 무궁한 영혼의 빛을 한 송이 백광의 꽃으로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장 인류 문명사에서 최근 3,000년 안쪽으로 그걸 몸으로 증명한 분이 누구냐면은 설산, 히말라야산 들어가서 6년 고행을 하면서 궁극의 그 빛의 세계 중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서가부처님이 그 빛을 가만히 그 깊은 경계에서 그걸 보니까 한 송이 거대한 꽃이더라. 실제 얼마나냐면 은하계만 해. 그 절대 무국선정화가 거대한 꽃이 은하계만 한데 그 중심에 그 꽃을 피워야 도통을 하는 거예요. 그 중심 꽃을 지금 받은 도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3글자로 된 거. 중심 꽃은 태양계만 하거든. 태양만 해. 그러니까 그 꽃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리고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내 몸을 완전히 이렇게 빛꽃으로 한 송이 꽃인간 만드는 것이 이제 실제적인 도통인데, 이것을 그동안 못 이룬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 자기 홀로만 꽃을 보고 꽃과 하나가 된 것이지, 이 꽃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 그냥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도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야,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나는 전자공학도다. 전기공학도다. 나는 과학 벗어난 건 안 믿는. 그런 사람은 안 들어와. 애들 문자로 메롱 해가지고 너한테는 꽃을 안 줘 그러거든, 요정님들이. 그러니까 이 꽃은 이 대우주의 궁극의 그 빛 자체인데, 왜 우주의 그 깊은 도통 세계에 이렇게 한 송이 거대한 꽃이 펼쳐져 있냐? 이게 수수께끼예요. 그것은 바로 이 우주의 빛의 조물주이신 그 당신님이, 태어령님이 내 마음을 걸어놓았다 그러시거든.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이건 내 마음이다. 근데 이 조물주의 마음이
삼신일체 상제님의 이 마음이 지금 이 거대한 우주 백광의 한 송이 꽃으로 다 걸려 있는데 이 꽃과 음양일체로 조화를 부리는 분이 있어. 그분을 바로 도를 깨닫고 보니 당신이군요. 도의 비밀을 궁극으로 깨닫고 보니 당신이 나타나는군요. 그걸 도깨비라고 그래. 그냥 도깨비가 아니고 허도깨비야. 나이 6, 7살에 아주 천진난만 그 자체. 그래서 참 진짜 거짓은 억만분의 1, 100억조 분의 1도 없는 거야. 순수 참 그 자체. 그래서 이건 참된 마음 하나 가지고 하는 거다. 거짓이 있고 세속에 식으로 거짓말하고 뒤뚱치고 그러면은 이 꽃이 응하지도 않고 비지도 않아. 그건. 자, 지금부터 이 꽃을 내려주시는 그분은 이제 우리가 그 주관은 다 상제님이 석가공자 예수를 내가 쓰기 위해서 보냈다. 도전 2편 40장 말씀이거든. 모든 지구의 성자들을 내가 많이도 보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조직화돼서 살아남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공자석가, 예수, 노자니 이런 인물들이다. 자, 상제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궁극에 지금 신선이니 부처니 도통이니 뭐 깨달음이니 하는 거 그것이 궁극의 우주의 그 영원한 빛의 세계인데 이걸 한 송이 꽃이 내려주신단 말. 이걸 받으려면 몸이 좀 이렇게 맑고 좀 이렇게 목욕제계도 하고 기본 수행 뭐 100일이라도 하고 정화 수행하면서 청소 올리고 술 한잔 붓고 과일이라도 좀 올리고 해서 약식 치성이라도 해야 되거든. 지금 바쁜 세상이니까 다 생략을 하고서 그냥 마음으로 한번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몸이 구성돼 있어요. 디자인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빛이 흘러 들어오면은 이 꽃이 훨씬 더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뼈를 주는 것은 어머니 지구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이 상제님하고 우주의 어머니이신 태모님이 있는데 그동안 선천 종교나 이런 문화에서는 어머니가 무시된 거야. 어머니가 잊혀지고 아버지 타령만 한 거야. 뭐 미륵불 이렇게 해서 단수로 해서 한 분만 우주의 아버지 타령, 뭐 상제님 타령, 미륵님 타령만 했는데 우주의 아버지가 동방 이 땅에 오신다. 이게 동학이거든. 300만 시천주 조화정하면서 천주라는 것은 한 분이 아니고 천지의 주인의 약자야. 그래서 하늘아버지와 땅 어머니 두 분을 모시고 이 조화 세상, 조화 도통 세계를 연다. 이렇게 된 거니까 어머니를 찾아야 돼. 천지의 어머니이신 태모님이시여 상제님의 반려자로 함께 오셔서 후천 5만 년 이 도통 조화 세계에 도문을 열어주신 그 은혜 진실로 사무치옵니다. 자, 오늘 지금 국내 모든 도생들에게 우주의 그 무궁한 빛꽃 선정화를 내려주시기 전에 모든 이들에게 그 몸과 마음과 영체 당신님의 자애로우신 무궁한 이 조화 생명의 빛을 흠뻑 모든 도생들에게 또 모든 처음 온 이들에게 지구촌 80여억 인류에게 빛을 크게 내려주옵소서 하면은 그냥 한 10초 전으로 이 빛이 몸으로 싹 다 들어오거든. 이렇게 되면은 빛꽃이 웃으면서 쏙쏙쏙 이렇게 들어와. 워낙 돌머리들 아주 그런 아주 돌머리에 아주 그 챔피언급들은 잘 안 들어와서 막 망치로 요정님들의 머리통을 두들겨 가지고 구멍을 내 가지고 꽃이 들어가게 하는데 그런 재밌는 증언도 있어요. 상제님 태모님의 조화 속에서 우주의 무궁한 이 꽃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머리 위에 꽃 한 송이가 쫙 지금 꽂혔거든.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 요것을 지금 저 화면처럼 생각으로 쑥 집어넣어. 그럼 수직으로 들어와서 이 꽃은 내 몸에 수백 번, 천번, 만번을 심을 수 있고 본체 꽃은 그대로 있어. 그리고 이것을 남에게 줄 수 있다. 죽은 자의 머리도 넣어줄 수 있고 산 자의 머리도 넣어줄 수 있어. 지구편 반대편에 있어도 생각으로 넣어줄 수 한순간에 내 몸에 들어오는 속도하고 지구촌 반대에 있는 나의 가족, 형제들 아는 사람이 어디 아프다고 하면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 산자와 죽은 자 또는 진리 전수하는 대행자에게도 옆에다 이건 눈 감으면 공간이 확장돼 가지고
10배, 100배 커지고 그러니까 도장의 물리적 공간 생각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태을주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암리사파 전부 훔 한 글자야. 훔리치야도래 우주의 근원 소리 훔이여 나와 하나 되는 치여 함이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바 반드시 나는 우주의 빛의 절대 신선이 되옵니다. 이런 뜻이니까 그 뜻을 알고 몸에 율동을 놓고 이렇게 꽃을 심으면서 이렇게 꽃을 큰 데다는 머리 중앙에 목에다가 가슴, 폐, 위장, 소장, 대장은 그냥 이게 15cm니까 지름이 꽃 줄기도 15cm니까 툭 이 팔다리 여기 이런 관절 같은데 작은 장 뭐 콩팥 그다음에 췌장 이런 작은 장군 한 4분의 1, 5분의 1 눈동자도 여기 뭐 한 6분의 1, 7분의 1 하든지 해서 그 안에 망막에도 꽂고 귓구멍에도 꽂고 여기 귀에 있는 전체 어디 안 좋은 데 있으면은 더 한 5분 만에 꽃이 심어지고 꽃이 점점 반짝반짝한다. 왜냐면 꽃이 점점 배수로 1, 4, 8, 16, 32, 100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나요. 꽃이 작아지면서 세포 단위까지 들어가서 세포 속에서 터지는 거야. 이게 비폭발하는 거야. 이걸 율려폭발이라고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율동을 넣으면서 끊임없이 매 순간 비폭발이 점점 더 강렬하게 부분에서 중간에서 전체 내 몸에 이 오라가 막 비폭발하면서 내 몸이 재생되고 신선 몸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자, 여성들은 이게 아름다워지고 이뻐지고 성형 효과도 있어. 이 뼈를 갖다가 이렇게 쭉 하면 이 꽃 속에서 요정들이 계속 튀어나와 가지고 피부 근육 담당하는 이 살살이 꽃 담당 요정이 있고 그다음에 뼈 담당하는 뼈살이 꽃 담당이 있고 혈관 심장을 담당하는 바로 이 피살이 꽃 담당 요정도 있거든. 정신이 내가 이렇게 안 좋고 자꾸 망냥이 들고 뭐 하면은 거기서 자기 이제 그 정신 담당하는 혼살이 꽃 담당 요정이 있으니까 요정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요정님하고 대화를 해. 요정님 내가 여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를 더 조화방면으로 두들겨줘 하면은 거기다 꽃 기운을 강하게 넣어줘. 자 지금부터 태을조 읽으면서 꽃을 심으면서 자 힘차게 잡념을 가지면 안 되고 주문을 안 읽어도 안 돼. 태울 천상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지금 기본을 했으니까 꽃을 심는 요령은 여기 있는 것을 생각으로 쑥 갖다가 그냥 갖다 꽂으면 되는 거예요. 세로로 하든지 수평으로 하든지 해가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쑥 갖다 찌른다고 하면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아주 제대로 잘 들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아픈 곳에 3분 내지 5분마다 꽃을 집중해서 큰 꽃으로 중간 꽃으로 아주 작은 꽃으로 그 아픈 곳을 크기를 생각해서 자 지금부터 한 16분 지속해서 태울주로 본격적으로 집중 치유 수행을 한다. 일체 옆에서 무슨 소리 들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내가 꽃을 앞에 밝은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꽃과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숨결을 쉬면서 내 몸에 들어가서 꽃이 매 순간 뻥뻥 이렇게 비폭발한다는 생각으로 자 신명나게 몸에 율동을 넣어서 니함니사파 치움치태울천사운 니치야도래 니함니사파 치움치태울천사운 니치야도래 집에 아픈 분들은 꽃을 아직 못 봐본 분들은 한 번 더 내려드릴 테니까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화면 앞에 이 꽃이 지금 몸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자 꽃이 펄펄 겨울 눈처럼 지금 쏟아지고 있으니까 다시 받으시도록 집에서 아픈 가족들 함께 꽃을 넣어주면서 온몸에 비폭발하시면서 태울주 니함니사파 치움치태울천사운 니치야도래 니함니사파 치움치태울천사운 니치야도래 니함니사파 치움치태울천사운 니치야도래 니함니사파 치움치태울천사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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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치야도래 니함니사파
지음시 태울 천사문구
잘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마무리 겸 가족 철륜 가운데 아픈 이가 있다든지 내 집에 누구 아프다고 하면은 지금 그 머릿속에다가 꽃을 넣어주고 꽃을 하나 넣어주고 온몸에다 꽃을 도배를 해서 지금은 이제 천상 그 미륵 부리신 상제님의 조화 공전 바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도통 수행 특별 성전이 있으니까 자, 다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일방적으로 꽃을 받아 수억만 송이를 몇 초 단위로 자 생각을 집중해서 나의 생각 법신이 올라가요. 한순간에 자 종도사와 더불어서 슈 해서 테라천 들어왔어. 들어오면은 바닥에는 언천계용신이 빛으로 꽉 차 있고 벽에는 이 대우주의 공국의 조화 도통꽃 절대무국선종화 음양일체로 있는 허독개비님 이분은 율려의 조화권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빛의 파장 모든 소리 음악은 여기서 온 거야. 이분으로부터. 자 인간의 언어 뭐 이런 아름다운 음악이니 선율이다. 허독개비님 양벽에 있는 저분으로부터 온 거다. 그 다음 공간에는 이 우주를 창조한 태극 본체 빗덩어리가 꽉 차 있는 거죠. 몇 개만 그렸는데 태극 구체를 떠나면 안 돼. 여기를 앉으면은 이렇게 쑥 빛광채가 날 둘러싸니까 저 안에 있다는 생각으로 자 위에서 지금 신의 유전자와 겹쳐 있는 거기에 꽃이 수없는 꽃들이 온몸에 와서 꽃이 그냥 샥샥 화살처럼 날아와서 아픈 곳에 베키면서 비폭발한다는 생각으로 자 바닥에 언총계용신하고 신의 유전자를 이렇게 받아내리면서 자 힘차게 꽃 중심으로 집안에 아파서 누워있으면 아픈 사람 가족의 몸에다가 이 꽃을 수억만 송이를 입혀서 치유를 하고 내 몸에도 가져오고 세불망만사지 지기원의 대강
만사지 지기국기 어루이대 강시 선주와 명세를 만사지 지기국기 어루이대 강시 천주와 명세 불만사지 지기국기 어루이대 강시 천주와 명세를 만사지 지기국기 어루이대 강시 천주와 명세 불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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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국기
리듬, 율동, 조화 전체 그 기운이 잘 어우러졌어요. 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이 후천 도통 수행법은 정공과 동공을 조화 있게 한다. 정공 50%, 동공 50%를 기준으로 하되 몸이 컨디션이 너무 피곤하고 안 좋으면은 자꾸 졸리고 그러거든. 그럴 때는 동공을 가볍게 하면서 몸을 풀면서 동공을 할 때는 이렇게 몸을 율동을 주면은 잡념이 순간에 없어지는 거야. 근데 정공은 몸과 마음을 가만히 안정되게 해서 의식을 좀 더 깊이 있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섬세하지. 의식이 아주 고요하고 아주 깊이 가라앉아서 정말로 아주 그냥 사물이 세밀하게 털럭을 쬐일 정도로 밑바닥에 보인다. 그 투명한 그런 그 의식으로 이제 가면은 이 꽃을 심을 때도 아주 섬세하게 쫙 또 받을 때도 정말로 아주 엄청나게 폭풍우처럼 이렇게 쏟아지면서 온몸으로 아주 깊이 있게 받으면서 빛폭발이 정말 태양에 빛폭발하는 거하고 더 엄청나게 신명나게 터진다. 동공을 하면은 이제 전체 이렇게 율동을 해서 온 우주하고 내가 빛폭발이 한꺼번에 동공하다가 몸을 움직이기가 부담되고 피곤하잖아요. 심장에도 부담되고 전공으로. 전공을 하다가 또 졸리고 몸이 좀 컨디션이 동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다. 상제님도 도통문 여실 때 나도 전공 70%, 동공 한 30% 또는 동공을 좀 많이 할 때도 있었다. 이런 말씀. 이것은 아주 그 도통 조화의 그런 그 비전이기 때문에 비밀이 은밀하게 전수되는 거기 때문에 증산도에 들어와야 이제 한국인이 되고 진짜 이 후천 우주 가을 세상을 진리를 만나서 우리가 야 내가 인간으로 우주 속에서 수십 번 100번을 태어나서 죽고 살았는데 이제 길을 찾았다. 진주에 와서 우리가 진주하고 뭐 글자는 약간 다르지만 상제님 도법에는 진주도수가 있어. 진짜 주인 누구예요? 상제님 태모님, 천지 부모님. 그리고 이제 우리 도생들이 우주 삼랑으로 이 우주에 무궁한 그 빛의 꽃을 가지고 도통 문화를 가지고 후천 세계를 열고 그러니까 자 불교를 한 사람은 미륵님 만나는 거, 서교를 한 사람들은 우주의 아버지가 오셨다. 아버지 도법 만나는 거. 또 유교, 도교, 신선문화 했으면은 테라천의 상제님 만나는 게 진리 결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없어서 원 상제님 사업을 하기로 온 이미 이렇게 예정돼 가지고 때 돼서 이렇게 우주 삼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들 삼생의 인연이 있는 그들을 먼저 잘 제대로 인도를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세 천하대세 틀을 알아가지고 이번 이 가을 개벽 앞으로 통일문화권을 여는데 내 생애 이제 일거리 천하사를 만났다. 이건 아주 만고의 천하대사예요. 그런 줄 아시고 자 지금부터는 꽃 본 거, 꽃 받은 거, 몸 치유된 거 증언을 몇 분 이렇게 듣고서 마무리하겠어요. 자. 코로나 걸렸을 때 그때 그 앞전에 내가 도장에 입도를 했거든요. 그 전에는 아팠죠. 그리고 또 그 혈소판 수치가 낮아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쓰러져서 이렇게 그 피 주사도 맞고 그랬을 정도인데 도장에 나오고 나서부터는 아주 좋아졌어요. 좋아져도 지금 현재는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2분, 3분 정도는 고정적으로 병원에를 다녔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또 혈소판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한 몇 개월 전부터 거짓말 같아요.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내가 길을 가다가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거기다가 꽃을 심어요. 가다가 멈춰서서 꽃을 심으면서 태울줄을 읽어요. 거짓말같이 나사요 그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신기하구나. 또 다른 데도 허리도 아파서 한 3개월 정도 병원에를 계속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러 다녔는데 꽃을 심었어요. 심었더니 이걸
완전히 뭐 날아갈 듯해요. 지금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 집 영감님이 많이 아파요. 지금 아파서 걸음을 못 걸을 정도예요. 그래도 내가 불축을 해가지고 올라와서 입도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입도를 시키고 나서 요즘 한 2, 3개월 전부터 아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달라져가지고 겨우 부축해서 문 앞에 나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걸어서 밖에 나와서 산책도 조금 할 정도고 아마 거기도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도장님들한테 나 같은 기적이 꼭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사실 논문을 좀 써고 있어가지고 수행을 많이 집중을 못하고 지금 눈만 뜨면 거의 뭐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볼 때는 뭐 17시간. 제가 이 논문 다 마무리하고 나면 수행을 꼭 17시간 이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왔었는데요. 도장에 이제 앉자마자 머리 뒤쪽에서부터 이게 뭐가 이렇게 기운이 쫙 이렇게 아픈 거 이런 거 피곤한 게 쫙 나가고 오늘 도장 기운이 정말 강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수행을 시작할 때 제가 몸에다 참진자를 쓰고 시작을 했거든요. 쓰고 어떤 참마음으로 오늘 좀 제대로 해보겠다 했는데 사실 수행하는 동안에 시간 가는 줄을 전혀 몰랐고 저희 그 직선조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 외할머니 하고 조상님들께서 이제 함께 와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여기 좀 도장에 저희 가족들 다 와 있는데 굉장히 가족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오늘 좀 가족들이 정도사님 모시고 좀 큰 그 빛꽃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시작했었습니다. 태모님께 아까 상제님 태모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진짜 이게 뼈에 빛이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원래 그 망량님하고 소통을 했는데 최근에는 글 쓴다고 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 몸에 있는 어떤 요정님들하고 좀 대화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몸을 너무 혹사를 해서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다음에 또 감사하다는 그 하나하나 이렇게 그렇게 했고 사실 제가 이게 50견하고 이게 병원에서 진단을 3개를 받았었어요. 3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울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글을 써야 하는데 지금 팔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제발 좀 이게 글을 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랬거든요. 이거 1년 6개월 동안 본인이 어떤 치료를 해도 이거는 낫지를 않는다. 시간이 지나야 된다 그러셨는데 어느 순간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데 하나도 지금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오늘 그리고 그 태울주 읽을 때 그 태울천에 그 계시는 그 신선님들하고 또 신나게 같이 읽었고 자세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운동할 사실 시간도 좀 없고 그랬었는데 경추부터 해서 이게 척추까지 이게 바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제가 하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를 계속 올리면서 수행을 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주위에 누가 있는지도 지금 의식을 못했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에 머리 노랗게 염색한 학생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수행을 안 하다가 하는 학생이라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다리가 너무 저려서 감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판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발바닥에 탁 붙이니까 다리 저린 게 전부 없어지고 편안했다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를 오늘 데리고 온 이유는 평소에 배가 잘 아프고 또 위도 많이 아프고 요 근래에 한 일주일 동안 엄청 많이 아팠습니다. 링거도 한 몇 번 맞고 했습니다. 그 전에부터 많이 아파서 제가 이제 빛꽃 수행을 한번 하자 이제 꽃을 심었습니다. 기운은 너무 많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도장을 몇 번 따라와서 그런지 몸의 꽃은 분화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번쩍번쩍 폭발을 잘 했는데
많이 막혀 있고 그다음에 몸에 독소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수행을 조금 해가지고 이거 풀리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앞으로 수행을 좀 많이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저 배 수행도 신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아침부터 배가 좀 살 아팠는데 오후가 되니까 너무 아픈 주기가 강해지고 저녁이 되니까 정말 못 참을 정도로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에 온 이후에 내가 수행하는 사람인데 이걸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면 되나 이제 작심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비판을 만들어서 밑에서부터 항문 저 밑에서부터 위로 한 3번 정도 꽂았고요. 대장, 소장 청소 다 한다 구석구석 다 하고 빅48도 하면서 동시에 정말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말 많이 아팠는데 수행해서 하자 하고 한 20-30분 진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부터는 배가 언제 아팠냐는 듯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행을 하면서 제가 뭐를 봤냐면요. 그 콧들 깎는 가위처럼 그런 조그마한 가위로 저 장 내부를 있는 그 독소라도 다 긁어낸다는 생각으로 했고 자그마한 가위들이 참 수도 없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조금 있다가 이런 호수에 아주 누런 구중물 같은 것들이 팍 솟아올랐습니다. 근데 저게 빠지고 나면 이제 배가 안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데려온 이 학생 배 꽃도 심어주면서 제 배도 동시에 심었습니다. 뭐 눈앞이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을 만큼 환했고 꽃 폭발이 아주 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배 상태는 그냥 맑음입니다. 아주 개운하고 시원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